할렐루야. 미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처치 원더 교회, 우리말로 기루의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 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성경시대, 지금이 아니라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포드 목사님,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아니, 무당이 신 내려서 한마디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너무 주관주의적이 아니냐, 그저 자기 안에 생겨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너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또 오해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지 주의 종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부감이 많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표현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보수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소위 기적 종식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났다. 성경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에 대한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걸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특별계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 어거스틴 잘 알고 있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었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 보니 친구가 선물을 준 성경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마치 노래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이 계속 들려진 겁니다. 어거스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성경책을 펼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민한 가운데, 번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다가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었고 수전절이라고 한 절기였습니다. 여기 수전절,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3.1절과 같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들이 우리의 설날, 추석과 같다면은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하면 3.1절과 같은 그런 절기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168년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혔습니다. 이런 돼지고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돼지고기를 성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책을 태워버렸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로 성전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광신적으로 히랍 문화에 도취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유대를 히랍화시키기 위하여 유대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율법책을 가졌다든지 할례를 행한 자들 사형시켰습니다. 할례를 받게 한 어머니 아들을 목매달게 하고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만행이 극에 달하다 보니 유다 마카비와 그 아들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기원전 164년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를 죽이고 시리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봉헌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Feast of Dedication, 봉헌의 축제,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금 성전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것을 기념한 날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우카란 말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한 8일 정도 이 절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이때는 각 가정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첫날에는 1개의 등, 둘째 날에는 2개의 등, 이런 식으로 마지막 8째 날에는 8개의 등을 달아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빛의 축제, 즉 한우카 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수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안티오코스의 그 만행에서 해방된 이때, 지금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까지 한 일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느냐? 또 이제까지 내가 한 말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믿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미심쩍어서도 아니고 내 말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너희가 내 소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인들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다 보니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마치 교회에 오래 다니긴 하였지만,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참여했지만 추수 때에 주인의 손에 곤란해져 불사름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말 듣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다 보니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향하여 예수님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그러면 내 양들이냐? 저 사람도 내 양이 아닌데 누가 내 양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자기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성을 들은 양들 그것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 앞에서 참 놀라운 기적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속한 양들이 아니다 보니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양이 되어질 때 내 음성을 기억하고 알 수 있게 된다.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선배해서 들을 수 있고 의심 없이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리아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을 여행했던 한 미국인 여행자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양떼를 거느린 목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여행자도 우연히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그 목자를 보니 이 목자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물가에 가게 되니까 이 목자 양떼들이 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메나 메나. 이 메나라는 말 아라비아 말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그 양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재미있게 쳐다보던 이 미국 사람이 그 목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쓴 두건과 옷과 지팡이를 제게 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처럼 변장해서 양들을 불러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목자의 옷과 두건을 입고 쓰고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멀리감치 떨어져서 그 양들 향해 소리칩니다. 메나 메나. 목장했던 것처럼 몇 번을 불러봤지만 단 한 마리의 양도 이 여행자를 따른 양이 없었습니다. 그 양들 모두가 주인이 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자 외형은 똑같았지만 그 사람의 소리 듣고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우리들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소리를 부르시는 음성, 지금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암송한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 특정한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어떤 구절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찬양한 가운데, 골똘하게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미래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저 우연히 지나치는 말로 한마디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큰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방법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환상을 통해 또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계시 혹은 자기 폭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폭로하셨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위대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 성경과 자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1절 보면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만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그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이 더듬이를 통하여 앞에 달린 이 더듬이를 통하여서 길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듬이를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성능 좋은 TV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TV라 할지라도 안테나가 없으면 텔레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안테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을 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죄와 짝하여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들을 귀를 제대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때 들을 귀가 제대로 준비되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던진 질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주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인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개소리가 목자가 되신 주님의 양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양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별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